네, 9계명과 10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언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8계명과 같이 재산권에 대한,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명령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소송이라는 게 재산상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법정에서 꼭 재산 문제만 다루는 것은 아니죠. 법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혹은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한 사람의 어떤 삶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위증과 무고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고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세계의 어떤 그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무고가 일본의 뭐 2,000배를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소가 남발된다는 거죠. 어떤 여학생이 교사를 성추행했다고 고발을 했는데 그 교사가 이제 자살을 했어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자살하고 나서 무고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무고했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주변을 안타깝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9계명 10계명을 보면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결국에는 이웃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9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짓 증언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소유를 우리가 훔쳐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둑질할 수도 있고, 또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사실상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바람 피는 거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바람을 피는 건데, 이 결혼이라는 관계는 진실한 맹세의 관계입니다. 서로 진실성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여자를 품고 아내를 속임으로써 이 결혼 생활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들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계명은 이 계명들 전체가 6계명부터 모든 계명들 전체가 어떤 행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거짓으로서 이웃의 인격과 삶에 어떠한 손해를 가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거짓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실한 말을 통해서, 거짓의 반대는 진실이죠. 진실한 말을 통해서 이웃의 재산과 이웃의 삶과 이웃의 어떤 인격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어떠한 특정인 대상이 우리의 이웃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특정인 대상,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고,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랑해야 할 이웃의 삶과 생명과 소유를 공격하는
심각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계명을 통해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을 금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존중하고 보호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선은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판단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 앞에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법정의 어떤 기관, 어떤 권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질서의 상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하든 누가 재판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재판이고 하나님의 법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을 불의로 하는 재판관들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계시면서 우리의 어떤 말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거짓을 통해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판단하시고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다 계산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나의 말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자꾸 하울링이 생겨가지고 신경이 쓰이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만 백성의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일체의 거짓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짓을 말하는 것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는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진실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에는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것에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진실하라는 거예요.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하고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내가 뭐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든지 뭐 내 목을 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아무 것에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사실은 두렵기 때문에 뭐 땅으로 맹세하고 머리카락으로 맹세하고 하면서 이 맹세를 차등화시키고 그러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 것이죠.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면 내가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내 목을 걸겠다, 뭐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 했지만 한 번도 손가락 자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맹세를 거짓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 것에도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면서 너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성전으로 너희가 맹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거짓의 압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드라마 우영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히트한 드라마죠. 거기서 이 권모술수 권민우라고 이렇게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권모술수 거짓을 일삼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권민우 욕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실상 이 세상이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비슷한 존재들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그 출세를 위해서, 또 내 자녀와 또 나의 명예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돼요. 진실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사로운 나의 유익이나 개인의 감정보다도 진실이라는 그것 자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어떤 본성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실이라는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거짓말 하기를 좋아하는 존재고 거짓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을 담백하게 하고 맞는 건 맞다, 틀린 것은 틀렸다 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좀 뭔가 헷갈리는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물어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입만 열면 뻥을 치고 입만 열면 허세를 부린다면은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누가 그 사람을 빛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어떤 편에 기울기보다는 진실이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실하기를 원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역시나 다른 계명들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명예를 나의 명예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세요. 누가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잘못된 소문을 낸다, 헛된 말을 한다, 과장을 한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겠죠. 그것이 당연한 본성입니다. 그런 것처럼 타인에 대하여서도 그의 명예를 나의 명예만큼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고 또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내 자식은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남의 자식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 명예는 소중하지만 남의 명예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단 말이죠. 그것은 뭐 어떻게 취급되든지 땅에 굴러가든지 어떻든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 돼요. 내 이름이 존중받고 싶으면 남을 존중하면 됩니다. 내 명예가 소중하면 남의 명예도 소중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거짓 증언을 하느냐? 나에게 손해가 날까 봐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또 내게 유익이 있으면 거짓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이 거짓을 말해요. 결국 우리는 타인의 명예나 삶을 존중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쫓고 자기 명예를 추구한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울 왕 앞에서 다윗에 대하여서 모함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왜 다윗을 모함했겠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서 잘 보이고 왕 앞에서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윗에 대해서 거짓을 말해야 되는 거죠.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모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실체 없는 거짓을 통해서 왜 타인을 비난하냐면 남이 잘 되는 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거,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은 소문내기를 좋아하는데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막 어디 가서 그렇게 막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요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이웃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할 때 타인을 나의 명예만큼이나 타인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의무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나쁜 소문을 옮기기를 즐거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은 내가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것에 대하여서 침묵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진실을 알고 있다면 진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최대한의 호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요. 예를 들면 누가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 목사가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좀 바쁜 일이 있으신가 보다. 목사님이 나를 못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 젊은 놈이 버릇도 없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어째서 우리 성도님들 뭐 인사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이웃에 대하여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하나 깎아내리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잘못된 생각으로 바라보기가 쉬운데 남에 대하여서 최대한의 호의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대한 타인의 장점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칭찬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남들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것, 남들이 나보다 잘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존재, 시기하는 존재고 우리 안에 어떤 죄성이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인정할 줄 알고 그것을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 참 잘하는구나, 이런 건 참 잘한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말로써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을 해놓고 뒤돌아서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을 다스리기가 참 쉽지 않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또 성령이 나의 말을 다스려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진실한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진실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번째 계명으로 넘어가서 이 10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을 정리하는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모든 계명이 사실은 우리 마음의 문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참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마음 같지 않아서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작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다 이 10계명, 모든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근원적인 어떤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면은 6계명에서 나머지 모든 계명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지켜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의 1차적인 의미는 뭐 말씀하신 그대로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것을. 사실은 이 욕심이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거든요. 욕심이 이웃을 미워하게 만들고, 욕심이 사실은 간음하게 만들고, 아내를 탐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 욕심이 거짓을 조장해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그 욕심이 거짓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다면은 다른 계명들도 우리가 지켜갈 수가 있는데, 이 욕심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은 만족입니다. 만족하면 욕심을 내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족하고 계신가요?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족한다면 도둑질 할 일도 없고, 만족한다면 가늠할 일도 없고, 만족한다면 거짓 증언할 일도 없는데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되고 근원적인 답을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느냐? 이게 근원적인 문제죠.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겠느냐? 돈이 많으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자녀들이 좀 좋은 대학 들어가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강남에 살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남 살아도 지금 보셨잖아요. 비가 한번 들이치니까 슈퍼카가 뭐 2,000대 막 침수돼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요구를 하시느냐? 아니죠. 해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그 말씀 암송 대회를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좀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활동들이 많았잖아요. 연합회 활동하면서 말씀 암송 대회 나가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주시던 분이기 때문에 말씀 암송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말씀 암송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이 노회에서 하는 대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평소 때 엄청 잘했어요, 그 말씀을, 암송을. 근데 7살 때인가 8살 때인가 그런데 딱 하려고 섰는데 앞에 아이가 초콜릿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초콜릿을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 그게 자꾸 눈이 가는 거죠. 저거 먹고 싶다. 저거 내가 가지고 싶다.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 초콜릿 생각하다가.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런 실수를 했냐, 잘하다가 왜 그런 실수를 했냐 해서 제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아버지한테. 초콜릿을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거 끝나고 사달라고 했으면 내가 사줄 건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빠한테 얘기하면 사줄 건데 그거 왜 그게 욕심이 나서 실수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로 삼는다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삼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기업이시라면은 우리가 왜 남의 집에 가서 기웃거리겠습니까? 왜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갈망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우리 아들이 다른 집 가서 구걸을 하고 다른 집 가서 그것을 욕심내면은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다윗이 간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통탄해 하시면서, 다윗아, 네가 원하면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줬을 건데 왜 욕심을 냈냐 하고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있지 않느냐, 나로서 충분하지 않냐 하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서 충분하지 않냐, 만족할 수 없냐. 우리가 탐심이 생기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모든 그 영이 우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이 형상이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초라한 존재로, 비루한 존재로, 핍절된 존재로 타락한 것이죠.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으니까 채우고 싶죠. 초라하기 때문에 뭔가 치장하고 싶죠. 빛나는 것으로, 반짝이는 것으로
여러분 사실 금이라는 뭐 은이든 보석이든 그 땅에 처박힌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좀 반짝인다는 이유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욕심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풍요로운 존재였어요. 영광스러운 존재.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비어버리니까 그 허탈감과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욕심을 내는 거예요. 돈을 욕심내고 명예를 욕심내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욕심을 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래 것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빈 구멍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만하면 좋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엄청 많은 부자들도 탈세하고 우리보다 수십 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정치인들도 그만큼 올라갔으면 충분한데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서로 싸우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서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하다가 끝나는 거죠. 예수님은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하면서 그곳으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를 채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기쁨, 어떤 안식, 어떤 평안도 너에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우리가 초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자꾸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치장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을 내죠. 더 많이 올라가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낮은 자존감을 벗어날 수가 없죠. 누가 나를 막 조금이라도 욕하면 견디기 힘들잖아요. 기분이 나쁘죠. 막 마음이 상하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간 힘을 써서라도 자기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래서 자꾸 명품을 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명품 때문에 사람이 명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명품을 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초라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탐심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분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말라버려요. 세상에는 진정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바람 같아요. 돈이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돈 때문에 오히려 싸우죠. 전쟁이 나죠. 형제도 갈라서죠. 부모도 버리죠. 신분의 차이가 돈 때문에 생기고 갈등이 조장되고 사회가 고통받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진정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참으로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사느냐, 아니면 하늘에 보물을 쌓고 사느냐,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고 사느냐, 굉장히 큰 차이죠. 도루가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가진 게 없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왜? 가진 게 없었지만은 그녀가 예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삶을 산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산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녀가 세상을 떠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슬픔과 어떤 아픔에 잠겼고, 그때 이 베드로가 찾아와서 땅에서 부활을 맛보게 해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도 이 탐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평생을 괴로움에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오히려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편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나는 나누는 자가 되는 거죠.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그림은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쫓다 보면 자꾸만 흔들려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분이 맞는가, 나를 만족시키시는 분이 맞는가,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하물며 너희의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너희에게 아끼겠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그 10계명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렇게 계명을 나누지만 사실은 모든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느냐, 하나님을 선하신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을 졸업하는데요, 말씀이 길어져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그 졸업식에 양복을 입고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때 저희 형이 결혼할 때 입었던 그 예복을 물려받아가지고 그거 양복 한 벌 가지고 제가 전도사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게 다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할 때 양복을 입고 가고 싶은데 마침 그 마트를 지나가는데 대폭 세일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창고 대게 막 해가지고 양복 한 벌이 7만 원인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달에 70만 원 받아가지고 애 둘 키우면서 집사람이 고생했는데 제가 그 양복 사자라는 말을 차마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하시면 주실 거야.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면 내게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아버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지나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저보고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 앞에 있다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차에 타래요. 근데 그 집사님을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좀 무섭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나를 한 대 치려고 하는가, 이거 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봐도 말씀 안 하시고 무조건 차에 타래요. 어쩌겠어요. 성도님 타라고 했는데 일단 탔죠. 근데 딱 어디 갔는데 내렸는데 양복집 앞에 내려가지고 하나 골라보라는 거예요. 친구가 이 양복집을 오픈했는데 자기는 그 요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양복을 입을 일이 없다면서 하나 사줘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하나 골라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사양을 하고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 탁 들어가지고, 제가 고른 거 아니에요. 하나 들어가지고 탁 이렇게 그냥 터프하게 딱 이렇게 안겨주시더니 집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와서 탁 가계표를 보니까 70만 원. 그 제가 양복 70만 원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언제나 나의 어떤 아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까지 10년 동안 청바지 하나 입고 다녔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 옷 잘 입는 거 부러워한 적이 없고,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애써본 적도 없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갈망하기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모든 좋은 것이 있고, 세상은 줄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것, 더 존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영원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편안히 왕궁에 거할 때, 모든 걸 가졌을 때 범죄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가진 게 없을 때, 굶을 때, 힘들 때 아버지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삶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서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